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5장이네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저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때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졌냐면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가 이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바닥으로 신을 벗고 맨발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어디죠? 일어나 먼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땅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가 왜 자세히 다 읽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은 어떻게 요단강의 강물이 멈췄는가를 읽었는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는 미리암이 소고치고 찬송하며 큰 승리를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그냥 발바닥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밟고 들어가면 요단 강물이 서리라 그대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큰 기쁨에 뭐 승리를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적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요단 강물이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없어요. 이게 잘 놀랐어요. 이 말씀들에 기억나는 것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이 제사장과 함께 그저 온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발바닥으로 그들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는데요. 건너간 다음에 한 행동은 이래요. 이 건너간 다음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는지,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할례예요. 그래서 그 앞에 7절에 할례를 행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요, 육신을 제하고 주님께 듣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할례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더니 그들이 아직 아플 때 이 육신의 살을 제하니까 아플 때에 주님이 말씀해요. 그동안에 애굽의 수치가 오늘 너희에게서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세워진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기의 이름을.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 때 그 말씀이 여기에 맡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등과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 이건 모든 자체가요, 주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라는 증상이잖아요. 여러분, 저 자신도 지금 삶의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님이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앞에 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계속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게 되면서 지금 저도 이 말씀 앞에 있어요.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해졌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요, 주님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은 그러면 내게 맡기지를 않느냐,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내가 과연 삶을 맡기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이 제 삶에 어떤 결정을 하게 하든지 간에 실망하지 않을 텐데, 저는요 제 스스로 실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주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주님을 실망한다고 말할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주님, 제 삶의 결과를 주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들어왔던 것이 범죄했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게 됐을 때 놀랍게 다윗 왕은 자기가 범죄한 결과로 일어난 일임을 알므로 그는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넘잖아요. 아, 이것이 회개하는 자, 맡기는 자의 삶이구나.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주님 앞에서 맨발로, 자기가 맨발로 걸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에서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이 왕자의 지위, 왕자의 신분, 왕자의 이런 습관들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는 이제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이제 그저 목동이다. 놀랍게 이렇게 주님이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모세를 기다렸어요. 뭐냐면 모든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도망자에게는 신발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도망하려고 하는 권리도 포기하라. 신을 벗으라. 놀랍게 모세가 그의 거룩한 소명, 그의 부르심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그리고 모세는 새 삶이 시작됐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는 히브리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나오게 하는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놀랍게 이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이 됐을 때 그날도 출애굽하던 날과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만 칠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을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밤이 6월절의 밤이에요. 6월절 밤중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조상들에게 들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봤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밤이 6월절이었는데 놀랍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6월절을 주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애굽을 나온 것과 동일한 날에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을 지킨 다음 날이 오늘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6월절 이튿날, 그날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불리게 되는 날이에요. 무교병. 정말 그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동시에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삶이 주님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사라져서 또 먹어야 되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나안 땅에 볶은 곡식을 먹듯이 주님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땅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 풍성한 삶, 이기는 삶, 누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길갈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이 땅에서 안악 자손을 이긴다.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안악 자손을 이기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길 수 없는 죄, 노인받을 수 없는 죄,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인생, 이 속에 답은 동일합니다. 회개, 주님께서 신을 벗어라.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은 온전히 맡기는 삶이 시작되면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오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을 주님께 신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긍휼을 바라나이다.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이 예수의 피처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크신 긍휼의 그 피가 흘러가게 하시사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